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주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대학 살려야 되겠사오니 대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 이후에 대학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그 응답이 지교회로 미션홈으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부권 렘넌트 운동을 섬길 수 있도록, 후대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또 불러 모으시고 교육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권 렘넌트 데이를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민족과 청소년 현장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 살리라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면 다른 파트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느 파트 하나 다민족 연결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파트가 다 다민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민족에 있는 분이 아이를 낳으면 그 태영아 사역이 되는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가면 유초등부 사역이 되는 거고요. 중학교 가면 중고등부 사역이 되는 거고, 그 학생들이 대학에 있으면 대학 사역이 되는 거고, 그 애들이 직장에 가 있으면 청년 사역이 되는 거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장년 사역이 되는 겁니다. 모든 현장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민족 사역인 거예요. 그럼 청소년 사역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사역은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청소년만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그 청소년 사역은 그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 흐름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부모들, 그 가문의 영적 배경,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현장의 문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으라는 말은 다민족과 청소년을 향해서만 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영적 깃발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현장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나서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그동안 참고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전에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 보이셨어요. 안전병에도 고치고 눈먼자도 고치고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지난주는 자기 자신이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길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길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사야서 53장 4절에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간다 했습니다. 이 질고라는 것은 병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상태, 이 질고거든요.
우리 인생은 병으로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음을 걸어가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길은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 놨어요. 그 예언의 길과 같이 예수님도 당신이 고난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도다. 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 인간을 위하여, 생명 살릴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영원히 저주받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다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적 흐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와 가문의 영적인 흐름에 의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허물을 감싸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슴에 품고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세요. 왜 참으시냐? 사랑으로 참으시는 겁니다. 두고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보자. 이제 칼을 딱 품고 있다가 칼을 꺼낼 딱 시간표를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이 참으시는 게 그렇게 참으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래, 힘들지. 네가 당하는 그 허물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 내가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 허물, 얼마나 그것 때문에 네가 찔리고 힘드니? 네가 그것 때문에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없지 않냐?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하지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지러 간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합니다. 우리 육신이 상해요. 우리 마음이 상해요.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늘 자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원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구약을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언약은 절대적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노하십니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사야 53장 12절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어떤 죽음입니까? 대속의 죽음인 거죠.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예수님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거죠. 내가 거기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종결과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사단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 묶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마귀까지 죽어나오고 계시는 그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길인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이요, 주님은 죽음의 길이요, 주님은 부활의 길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왕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왕따는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외로움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친구 없으면 못 견뎠거든요. 어릴 때는 친구 없으면 뭐가 좀 불안해. 누가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나에게는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누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묶이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베드로의 생각을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 그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좀 마음에 뭐가 생겼나 봐요. 어떻게 주님이 저럴 수 있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래 다혈질이잖아요. 열이 막 났나 봐.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성질을 보면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 일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주님 걱정하지 말라고. 지가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넘어섰어. 자기가 주님인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인 거예요.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 이 생각은 구속사의 흐름을 막는 생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들어서 그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많은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공주대 학생들 데리고 작년 여름에 그 제주도에 있는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앞에 이제 예전에 뭐 중동 지방에서 우리나라 그 목사님이 순교를 당한 거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가지 말라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피랍될 수 있다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굳이 선교를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애들 생각이 뭐였냐? 왜 굳이 가지 말했는데 가가지고 죽냐면서. 이게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죽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상황은, 우리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게 순교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 거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조선 땅을 선교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 상선의 통역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성경 들고. 근데 이게 평양강 앞에, 평양강 대동강 평양 흐른다면 그 앞에 딱 이게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 조선 군인들이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타 죽고 뛰어내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라.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한테 성경책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 평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은 저게 공산화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 평양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 평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영적 흐름이 계속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듣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내가 조선을 향해 가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그 죽음이 헛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빌립의 딸들이 그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근데 바울은 그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우리 생각에는 왜 빌립의 딸, 예언하는 딸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죽냐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에 하나님 가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그 헌신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있는 미디어 선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희 선교팀이 하나님이 그 작은 씨앗을 심게 만들어서 열린 현장입니다. 지금 방송국과 방송국대로 열려가지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인도네시아 현장에 또 그 주변 현장에 이 방송선교의 문이 열리는 또 이거를 그런 제자를 키워내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방송을 만들어내는 이 제자가 한 명 선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지금은 방송선교는요, 이 제자한 사람이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어디 잡혀 있어요? 미디어에 잡혀 있잖아요. 왜? 스마트폰 딱 잡혀 있잖아요. 이 미디어 사역이 앞으로는 굉장한 선교 사역이 될 겁니다. 이미 그 전쟁은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잘 안 보지만 아이들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개인 방송, BJ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BJ 한 달에 1억씩 봅니다. 2억씩 봅니다. 애들이 그 별풍선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달에 2억씩 벌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가만히 집안에 앉아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방송하면 지 좋은 거 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먹방 BJ 해가지고 지 좋아하는 거 막 먹어가면서 돈 버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한 BJ가, 뚱뚱한 BJ가 자기 결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결혼 정보회사에다가 자기 이름을 냈어요. 그래서 실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걸 실제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실장이 무시하는 거죠. 돈 얼마 버냐? 돈 있냐? 이랬더니 얘 한 달 버는 돈이 5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자기랑 결혼하자면서 실장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천만, 와, 한 달 5천만 원 버냐면서. 그럼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우리는 그냥 주여 이러고 있죠. 시대의 흐름 우리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몸을 상품화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진짜 이 복음 방송을 내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 작은 거지만 이 작은 응답이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응답의 문으로 뻗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흐름을 막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게 과연 진짜 구속사의 흐름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해봤으면 여러분 시험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생각을 막 얘기했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아마 시험 들 거예요. 대부분 다 사람 다. 나는 분명히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냐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거예요. 잘못한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만 받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나팔 불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왕이 오신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위대한 왕인 겁니다. 이거는 4,000명도 먹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떡 하나만 있으면 그냥 떼가지고 주면 모든 백성이 다 먹고 살고 한 30강줄이 1000강줄이 남아가지고 또 그것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시아인 거예요. 진짜 왕인 거예요. 진정한 왕인 거예요. 말 한마디면 병도 치유되니까 말 한마디면 로마 군병도 다 해치울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드는 거죠. 고난 없이 영광만 받는 그 사역을 꿈꿔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옆에서 우의정이나 좌의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뭔가 자리를 해먹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내가 최고의 권력으로 이 나라를 휘둘든지.
고난 없이 영광 받는 사역들을 베드로는 꿈꿔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나를 따르려면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그걸 두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영광 받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사역이 맞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사의 길이 맞다면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인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비록 나에게 크게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바울 사에게 그냥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진짜 선교 사업에 썼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썼습니다. 근데 그 중간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져야 될 수많은 영적인 부담감, 그 상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그 영광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선교 사업에 썼다는 것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수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전도자들이,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서양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후원한 게 아니고요. 시골 마을의 교회들이 후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 그 아버지 교회도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놓고,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놓고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조선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교회는 기도했어요. 캐나다의 한 시골 마을의 교회는 자기 아들을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선교사를 보내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었는데 2년 만에 죽었어요. 선교사가 많은 병자를 고치다가 자기도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겁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조그만한 시골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선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다른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뻗어갈 겁니다. 우리는 구원사에게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 중심을 갖고 걸어가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근데 이 땅에 살 때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곧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부활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좀 조금만 기다리면,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머리 안 쓰고 진짜 딱 기다리면 하나님이 문을 쫙 열어가세요. 그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걸려봐야 뭐 몇 년. 우리 몇 년이 길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몇 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우리는 몇 년이 몇 년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시간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으로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결국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얻는 날이 올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 영원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죠.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제 죽고 나면 교회가 탄생될 거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 고백은 결국은 2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계속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키는 누굽니까? 제자. 말씀을 따라가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영원한 시스템.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 10,000명, 1,000,000 명 있어도 흔들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바람 불면 싹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도 싹 지나갑니다. 가슴에 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성지를 지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들 한국어 가르쳐줬어요. 어디에서? 일본에서. 여러분 신사유람단 아시지 않습니까? 고종이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신문물을 좀 배워오라고 농업을 좀 배워오라고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배워오라 해가지고 이수정을 대표자리에서 보낸 겁니다. 이수정이 일본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분 복음 받고 나니까 조선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수정이가 계속 미국 선교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그래서 온 인물이 언더우드입니다. 그냥 갑자기 언더우드가 왔구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상표도 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상표도 있는데 선교사가 왔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분은 이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도록 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문들이 계속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해 나갑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까지 증거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길인 거예요. 아우, 주님 저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 이게 시골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장에 있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도 갈랐고 그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여러분 가진 게 작은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생각이 자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언약의 길을 탁 깃발을 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길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게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